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보면 사람들을 두 종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겠느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일들을,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은 죽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이 회복된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어겼다. 지금 안식일인데 어떻게 사람을 고치시냐, 그런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율법에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집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너희가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너희의 양은 그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냐. 한마디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양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들의 육체를 살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 알죠? 육체를 고치시는 목적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목적은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세상에서 조그만 그 이익을 위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만 10만 원 앞에, 30만 원 앞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포기하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요? 그죠?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냐, 안식일에 이 사람의 고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다, 나를 인정하겠다, 그런 계산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님이 무조건 다 죄를 용서해 주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신 그 죄가를 다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저 용서해 주고 그저 괜찮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죄인은 악한 것이다,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죽는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명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와가지고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죄 용서함 받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본인이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또 한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짐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 생각해야죠. 또 한편은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고, 그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을 다 깨끗하게 한 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런 심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는 민명 아래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옥죄해 왔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옥죄했던 그것에서 나는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플러스 시켜서 그 율법을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고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만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돌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손에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관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경꾼, 방관자, 그 사람이나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고 제자들이 하신 역할이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하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일에 관심만 가졌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의논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리새인들이 심판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자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자신의 사역임을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약속이고 구원의 길이죠.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깨임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갖고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인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생명을 살리는가? 이 질문만 한번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복이 있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